첫날은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이번 금년도 주님 주신 주제이고 표어인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사단 앞에 그리스도 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첫날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제가 좀 뺐는데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고 누리라,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 그냥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들으시죠. 이 자리를 꼭 여기를 지켜서 다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빈자리를? 그러려면 앉아있고 그 자리를 다 채우겠다. 이쪽으로 좀 이렇게 보시죠. 제가 시야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고 누리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먼저 1번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피가 있겠죠? 가족끼리 앉으세요. 그냥 가족끼리. 헤어질래요?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고 누리라고 하는 거 1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사용하고 누리라고 하는 말씀 먼저 받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야만이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사용하고 누리라. 1번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번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은혜잖아요.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교리가 있나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으면은 영원한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선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단번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을 하셨죠. 자,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성소 안에서.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받았다가 또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 죄성,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 죄사함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그리스도 안에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 구속,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자신의 피로.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소에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그럽니다.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 그래, 너희들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저 자리를, 그래, 엄마 가세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 가세요. 아빠도 가셔도 됩니다. 엄마 하나 갖고 안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그 맺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돌판과 양피제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성한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마음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뭐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을 때 이때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하지 않는다면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못하죠. 우리는 어떤 마음에 어떤 데미지가 입은 것은 남의 죄와 남의 허물을 잊지가 않아요. 남이 잘한 것은 잊어버려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잊어야겠다면 하나님 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못한다면 우린 정죄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과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될 때부터. 아멘.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뭐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 안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불법과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기억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기억에 나와 여러분의 불법과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기억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리스도 한 몸이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상태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정죄할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안에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뭐요? 기억을 못해. 기억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를 기억을 못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없어요. 재판이 없어요. 재판이 없으니까 뭐예요? 정죄, 선고가 없단 말이에요. 선고.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해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여러분 충성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죄사함을 받은 것도 참 너무나 큰 은혜인데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게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 나와요. 피로 의롭다는 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피로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요. 사함받는 것을 뭐라고 하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 의는 완전히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예요, 의. 근데 이 피로는 뭐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피는 뭐다? 우리의 불법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그리고 뭐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를 아들로 세우려고, 아들로, 진짜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진노하시면서 뭐를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건 뭐예요? 사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 바로 그 다음 과정인 이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로 오르게 되어 그 앞에 다음 과정에 나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아들의 영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비로소 그때 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다?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피는 우리의 불법과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아버지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먼저 인정을 해준다. 왜?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죠. 이 피의 은혜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찌를 거예요. 시험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장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완전히 죄의 삶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들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다음 보면 더 알아요. 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사용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양심. 옆 사람 양심 말고 여러분의 양심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화인 맞았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잘못한 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빨리 깨달아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 깨끗해지면 바로바로 알게 돼 있어요. 바로바로. 여러분, 그 은혜가 뭘로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업을 얻어, 즉 부활의 몸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자, 히브리서 9장 1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들이지만요, 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인식을 안 하면요, 양심 더러워진다니까요. 화인 맞아서요, 몰라. 잘못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신 피입니다. 성결한 피이며 여러분 살리는 피입니다. 살아있는,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예요.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우리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더냐? 즉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행실에서? 죽은 행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아들로. 죽은 행실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는 행실은 뭐예요? 사람, 옛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었죠? 이 죽은 옛사람의 행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사람을 하는 행실이 선하든 악하든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멘?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이 피의 외침이 우리 양심이 그때 뭐예요? 깨끗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하면 뭐예요? 우리 양심도 뭔가 여러분 데미지를 입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의 아들의 그 양심, 선한 마음 여러분 데미지를 입어야죠. 불편해야죠. 왜 대답이 없어요? 술 한잔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막 남을 막 씹어대면 오정현 씨 뜻이 막 불평불만하고 막 잘못을 막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불편하죠? 그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외친다는 거예요. 남의 험을 말하고 불법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여러분 뭔가 아들로서 행하지 말할 옛사람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하다가도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의롭게 이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아들이 됐는데, 야, 이런 나의 선악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정말 해결해 주시고 심판받게 하시고 없애주려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이 피값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정말 천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하고 이런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아들이지만 이 양심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들의 양심은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양심은 선이지만 비양심은 악이고, 그러나 아들의 양심은요 무조건 다 선이에요. 의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이제 옛사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행동을 할 때 이 양심이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의 행위를 탁 제어를 해줘야 돼요.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양심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또 리빌딩 해주고 리셋해주고 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악한 모든 것들을 전부 정화시킬 그럴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와줘요? 훗날에 우리가 여러분 그 말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이것을 해주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4절에 뭐라고 있어요?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는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아벨의 피는 자기 억울함을 말했던 피예요. 근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그래서 죄와 악과 옛사람을 멀리하고 정말 진짜 구원, 진짜 기업, 진짜 부활의 몸, 진짜 천국을 상속받는 멋진 아들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양심을 깨끗한 능력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그리스도의 피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해줘요. 율법의 뭐라고요? 저주에서. 저주는 벌써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피가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무엇을 또 하나 감당했어요? 우리 죄와 사망도 감당하지만, 죄를 감당하지만 저주도 담당해요. 저주. 이게 저주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지옥 가는 것도 저주 맞아요. 근데 지옥 가기 전에 모든 생활도 저주예요. 응? 생활도. 그러니까 그런 생활, 그리고 끝내 지옥 가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힌 옛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어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한마디로 못 박혀 있다면 우린 저주 가운데 있지만요, 내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으로 돌아다니면 똑같은 저주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저주가 없어야지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저주가 있으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말하기 전에 11절의 인용을 먼저 말하는 게 저주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줘요. 저주가 뭐냐? 저주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잘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귀신을 많이 쫓다 보면은 억울하다고 그래요. 다 억울하다고. 심지어는 어떤 일은 장로였어. 내가 쫓아보니까 자기 이름까지 되더라고요. 장로야. 억울하지. 자기가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교회를.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응?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라고. 자기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믿었어요. 목사님이 그랬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고 다 그렇게 대세가 다 그렇게 교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났더니 아니 천국 낙원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가지도 못하고 음부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음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종노릇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악역을 맡는 그런 저주받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응?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귀신을 죽은 사람들의 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네 이름이 뭐냐니까 다 나오고, 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아이라고 하지 않고 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그러잖아요. 아니 귀신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그렇게 귀머거리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만이 그럴 수 있잖아. 사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가지고 2단 3단을 나눠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2단 3단 나눈 게 아니라 진리와 복음으로 나눈 것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게 저주다. 그 믿음 생활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니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새겨주는 그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케 하는 법, 그 그리스도의 법, 생명과 사랑의 계명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데 그 법을 어떻게 지켜요?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아니면 율법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면 아는 싶을 거예요. 아니 2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율법, 모세 율법, 그리스도의 법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은 너는 그래 모세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야 너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너는 모세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법을 모르는 게 여러분 오늘날 계신 게 누구보든지 모르세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율법만 알아. 율법은 그냥 예수의 피로 끝장난 법으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때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주가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충성했는데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히브리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저주가 뭐예요? 이렇게 모든 삶이 믿음 생활 했든 안 했든 가시 같은 삶을 살아요. 엉겅퀴 남을 괴롭게 하고 막 남에게 흰세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래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좀 지가 잘 되면 아주 나쁜 짓은 안 해. 근데 너무 순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엉겅퀴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보다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기쁨을 누려야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삶보다 이것은 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불사람이 된다. 지옥 간다 이겁니다. 불지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시 같은 삶, 엉겅퀴 가시 막 뭐든지 다 얽어매고 모든 일을 그르치고 모든
단체를 막 파괴시키고 뭐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은 버림받고요. 그리고 뭐요? 불지옥에 한마디로 땔감이 된다. 이게 뭐다? 저주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끝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은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영원한 불못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응?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지.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저주를 이렇게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저주의 삶이 떠나가고 저주의 지옥 생활이 떠나가는 그런, 여러분, 정말 샬롬과 평강의 삶이, 그리고 생명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앞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도 안 해 하시며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미안할 때도 있죠.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미안하죠, 아버지께. 내가 의가 되고 정말 내가 정말 의인인데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그 양심에 밝게 되어서 여러분 회개는 하지만 그 양심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양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걸 뉘우치고 그걸 끊어내고 그걸 단절하고 그 악과 더러움과 음란과 악행들을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러분 이 피의 은혜,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 사단과 마귀 앞에, 사람 앞에 의로 우리는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죄와 이런 저주로 인한 그런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양심을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 양심을 쓰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오고,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오고, 안타까운 일이 오고, 여러 꼬이고, 엉겅퀴가 오고, 가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로 증거된, 외쳐진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그 양심 아들의 양심으로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 만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을 다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속량을 받았어요. 완전히. 자, 그 다음 라본 할 차례죠. 라본. 자, 이 그리스도의 피는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뿐만 아니라 귀신도 그렇고요. 또 마귀와 귀신이 역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다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의 피로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뭘 승리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그렇게 삼았어요. 이것은 세상의 대통령이나 권력자, 돈 많은 사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뭐 우리가 다 알죠. 사단 마귀 세력,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뭐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동시에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께서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혈육을 왜 가지고 왔느냐, 이 혈과 육을 먹어 삼키는 마귀, 그 마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역사, 마귀의 괴계,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선동했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흙을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마귀야 너는 흙을 먹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겉모양은 흙이었지만 그 속은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생명을 집어 삼켜버린 마귀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불법 때문에 그 즉석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순간 마귀도 함께 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도 함께 달리고, 그래서 십자가는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 마귀, 그리고 마귀가 상김받았던 우리 옛사람. 이 세 개가 못 박혀서, 여러분 여기서 두면 안 돼요. 여기서 두면 또 찾아가니까 빈 무덤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마귀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도 사라져버리고, 나 옛사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와 심판과 형벌받을 저주 가운데 옛사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 옛사람의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은 마귀와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사라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으로 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피가 여러분 길이 되어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죄소까지 들어버렸잖아요. 그 과정과 길이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는 순간, 오늘 말한 이 네 가지 가나다라, 이 네 가지 이 피의 능력과 은혜가, 효력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그대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발생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목만 가나다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의로 인정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기업을 얻게 한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세요? 좀 이따 기도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몸 자체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 피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자체, 세상 이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라. 거기 박 집사님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심판하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몸에는 사단을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몸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몸과 한 몸으로 선 아들들은 동일한 권세와 존귀와 부와 이김과 승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부활하고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죠. 그분은 다 사망을 다 이기시잖아요. 모든 걸 다 통째로 다스리고 이기고 있잖아요. 아니,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진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그의 몸과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는 일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 이상은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와 사람들 앞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고전 3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누구예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것.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말하잖아요.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물, 심지어 사도이신 사도 바울과 이런 게바도 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줬으니까 너희들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서 있다면요, 이렇게 사람과 만물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 주신 거잖아요. 자, 에베소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과 사람과 모든 만사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개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을 때 우리 지체된 밑에다가 만물을 중에서도 아버지가 충만하게 해놓은 만물, 예수님이 충만하게 만들어 그 좋은 만물만 우리 밑에 깔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정이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정이 모든 돈 중에 가장 좋은 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은 재정이 좋은 돈이죠.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내가 3월 달에는 사업을 하는데 500을 벌었어. 그것도 좋은 돈이죠. 근데 4월 달에는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어떤 돈이 더 좋은 돈이에요? 그래요. 1000만. 근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그 돈이 자체가 안 좋은 돈이면 그 1000만 원 때문에 한마디로 그 사업장이 사단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돈이 잘못된 돈을 받아들이고 뭔가 사건에 연루된 돈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게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뭐 심지어 위조지폐,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현찰로 거래 안 하나요? 여하튼 그게 오히려 그 돈이 우리에게 폐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의 액수는 여하튼 많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흠없는 재정으로 만들어준 거, 무음하고 정말 하나님이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온전한 재정. 또 온전한, 여러분 먹거리도 여러분 시장에서 마트에서 먹을 거 사오잖아요. 먹을 거 사오는데 그거 먹고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멘? 근데 먹고 원래 음식은 뭐예요? 다 우리 거잖아요.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뭐예요? 우리 몸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라면 먹어도 좀 좋게 해주시옵소서. 난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라면을 자주 먹을 수 없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다 우리에게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충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을 때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통째한 거,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만 여러분 받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아버지가 통치하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생명 자금으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하는 가정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어디 지금 바삐 가야 되는데 고장난 차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한 대도 안 들어오더래. 고장이 안 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시 어디 출장 나가는데 그 사이에 고장난 차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며칠이 가도 차가 한 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했대. 하나님 취소고요. 이제 막 다 부서지게 해주옵소서. 막 부서지게 해달라고 그랬대. 그때 정말로 그 다음날부터 부서진 것들이 들어오더래. 아니 남의 집이라고 아멘 나 안 하네. 그래서 막 고치는 거 액수를 들어봤더니 인건비가 50만 원. 아멘도 않는 거 봐. 부서진 거 막 고치니까 인건비가 5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에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절제했어요. 제가 초기 2004년도부터 한 2008년까지는 이런 물질 통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열어줬기 때문에 막 그때는 선포했는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금년에 이번 성회 때 여러분 이걸 다시 엽니다.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모든 만물이 움직여요.
만물임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는 만물을 여러분의 모든 환경, 여러분 주변에 다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동, 재배치. 그래서 제가 재배치라는 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쓰는데, 재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네, 정말로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만물을 통치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걸려서 해결할 일을 여러분 하루 만에 해결되는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냥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미 정말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지면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갑자기 여러분 안 믿는데 보면 막 당황스럽잖아,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한 달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일주일 만에 끝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1년 동안 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산물을 한 달 만에도 하나님이 얻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사업하는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범사에 직장을 다니든 뭐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024년도에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과 권능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밑에 위를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일어선 세 남의 아들들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못할 게, 불가능한 게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사단의 공격은 있으나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네, 패배가 불가능해. 사단의 공격에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싸우면 질 능력이 없어. 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기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첨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적만 하면 이깁니다. 안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싸움만 주면 여러분 피값을, 그 피 외침으로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을 하고 여러분 피가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 외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 주세요. 혼내켜 주세요. 꾸짖어 주세요. 저주하세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떠나가게 됐습니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과 불통은 오지만 패배가 불가능합니다. 네, 환난과 불통은 우리에게 와요. 그치만 뭐요? 환난이 내게 적용이 안 돼. 불통이 내게 적용이 안 돼. 이게 환난이 올 것 같으면 바로 여러분 해야 돼. 바로 여러분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살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아들의 권세로 바로 서야 돼. 그럼 바로 대적해 줘야 돼요. 환난과 고통, 불통 이런 것들이 오면 바로. 자, 로마서 8장 36, 3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환난이 왔죠? 아니 죽게 생겼다고 하잖아. 바울 일행이 이거 정말 이거 꼼짝없이 우리 이번에 죽었다, 순교당한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경험이에요. 그런데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에도 이런 환난과 고통과 불통과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지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넉넉하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인식,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어, 난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나갈 때 뭐예요? 이 모든 환난이나 불통이나 고통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공고와 수치와 질병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곤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수치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에 절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질병의 삶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한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로마서 2장 9절 봤죠? 네, 2장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다? 반드시 환난과 권고가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면 우리도 때로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런데 뭐요? 피가 외쳐. 아멘. 성령이 막 외쳐. 내 영이 막 외쳐. 정신 차리라고. 민준아 정신 차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고 내가 깜짝 악을 행하는 것을 스탑합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환난과 여러분 권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고백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떠나갑니다. 환난이. 공고가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뭐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존재 옛사람이 되게 되면 달라붙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섰버리기만 하면 뭐다? 이 환난과 공고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뭐 말할 것이 없어.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거야.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골고를 해결해? 환난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꼬인 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 한마디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한번 사람 시험 들고 삐지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꼬이면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고 대화하고 또 하면서 더 꼬이는 거예요. 인생사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 곤고와 그 엉겅퀴와 그 가시가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돼야 되죠. 우리 힘으로 해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쉽게 말하면 벌거벗은 수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면 수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뻘거 안 벗었잖아요. 뻘거벗은 게 수치예요. 뻘거벗은 게. 여러분 우리가 옷을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창피한 거예요. 저는요 가끔 꿈을 꿔요. 막 옷 벗고 다니는. 막 그럼 뭐 얼마나 창피해요. 빨가벗고 다니면 어렸을 때. 요즘이 아니에요. 상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막 꿈을 꾸면 막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내가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막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 어렸을 때. 여러분은 없지요? 있어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게 보다 수치다. 수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뻘거벗고 올라갔어요. 뻘거벗고.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입어야지. 그럼 어떻게 알아? 위에 제가 붉은 옷을 써놨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고전 3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 지어져야 한다고 했죠. 금과 은과 보석은 뭐예요? 불로 주님께서 연단해 본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면 할수록 정금, 정은 정보석이 되잖아요. 그 금을 사라 이거예요. 연단된 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단된 금은 뭐야?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정결한 한 몸. 그 옷을 사서 입어라 이거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와서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정말 이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옷을 입어라. 그래야 뭐다? 수치를 벗어난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이거야. 뻘거벗은 수치를 이걸 입어야만이 뻘거벗은 수치는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안 입은 게 뭐다? 그게 수치다. 그게 수치다. 그게 수치고 그게 저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빨리 입으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는 것은 항상 머리도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그리스도의 옷을 다 완전히 잘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
다 입었었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입었는데 여러분 신발을 안 신어봐. 그렇잖아요. 얼마나 양복 입고 넥타이 다 찼는데 맨발로 보고 다녀봐봐. 얼마나 웃겨. 에? 그런 것처럼 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거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아들의 삶에 수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린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 복음 전하다 보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수치가 아니잖아. 영광이지. 또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핍박을 받아야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좀 핍박도 받아보고 가끔 그래야지 여러분 상도 큰 거예요. 부활의 몸이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랬다고 해서 삐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다 해서 내가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주님께 영광이잖아요. 야, 내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핍박도 받아보네? 오, 할렐루야. 또 복음 전하면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죠?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네? 주님께 영광. 이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61장 맞죠? 네, 6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을 그 이후에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를 60장, 61, 62, 63, 64, 65, 66장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이제 인간의 몸을 벗고 승천했다가 인간의 몸을 벗고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신 그 다음부터요. 맥주절부터 다음부터 이거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봉사자라 또 이방 나라들의 우리가 재물을 먹고 사는 그런 종교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7절이죠.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 이렇게 정말 또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들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금년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보상이 여러분들의 배, 보상이 배. 여러분 생명의 보상입니다. 형통의 보상입니다. 보상을 배나 얻으며 시작.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수치 대신에 보상, 능욕 대신에 그런 좋은 몫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 우리들의 땅에서 우리 뭐요?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일어서서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오늘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수치 대신에 배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능욕 대신에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이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갑절이나 우리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사장으로 쓰십시오. 제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죄를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돌이 모퉁이 돌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 돌에 연합한 자들, 이 돌과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로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 돌을 연합하지 않고 이 돌을 싫어하고 이 돌을 발로 차고 이 돌을 버리는 자들은 다 넘어지고 사망에 이르지만 저주가 있지만 이 돌을 사랑하고 이 돌과 연합하는 한 돌이 되고 한 반석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순간은 수치와 곤고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몰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유명하고 인기 많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 다 자살하잖아요. 왜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요? 그들보다 인물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몸매도 안 좋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뻔짓이 잘 살죠? 왜 우리는 죽을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요 다 대신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정말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온몸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모올로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깊은 상처를 말하거든요. 깊은 통증을 말해요. 깊은 통증. 이 깊은 통증이 우리 질병의 통증을 대신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병이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 안 걸리면 안 죽잖아요.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이 몸 버려야 되잖아요. 벗어야 천국까지 부활의 몸을 입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병도 주십니다. 죽을 병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은.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악한 것들이 역사에서 온 병이라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와서는 안 되죠. 혹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옮겨온 병이라면 그 병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 서 있는 한은 이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감하게 우리는 뭐 그 병 떠나가라고 나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바꿔요. 자, 그때 박집선 밑에 읽어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과 사람과 마귀 앞에 서서 아들의 격으로 사는 아들들은 공고와 수치스러운 삶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주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라번입니다. 라번.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서서 살 때에 또 어떤 것이 불가능하느냐? 가난한 생각과 가난한 재정이 불가능합니다. 가난한 생각이 불가능하고 가난한 재정이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13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에게 뭐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예, 어떻게 재산을, 이 초기 자본을 드렸냐면은 13장,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부인 사라가 얼굴이 예뻤나 봐요. 나이가 많은데도.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 왕이 반했잖아, 부인에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금, 사람이 좀 약해가 터져가지고 믿음은 좋은데 또 이 의지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소문 떼니까 막 엄청난 65세 된 미인이 나타났다고, 65살이 미인이면 얼마나 미인이겠어. 근데 대단히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한 35살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 알게 돼가지고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는 대신 오빠한테 많은 재산을 준 거야. 육축과 금과 은을. 그러니까 여사 이렇게 시집 보내면 받는 걸 뭐라고 하죠? 몸값? 몸값이면 큰일 나죠. 그렇게 말하면. 지참금? 하여튼 결혼 그런 대금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아니에요. 12장에서 이제 결 출발해서 이제 13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산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왕창 재정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날 첫날 밤에 이제 그 왕이 말이야,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야 그 나라에 막 저주가 임하고 막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 다시 돌려주는데 재산은 안 뺏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도 조금 전라도 말로 추접스러워. 그럼 막 돌려주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끝까지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밑바닥 자금이 돼가지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육축과 금과 은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318명이 되는 지방 자기 가정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가축이 수백 막 그 가축을 하는 직원들이 와 수백 명이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야 생명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창세기 26장 12,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이건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 농사를 지으면 100배 열매가 나오고 육축과 모든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이제 옆 사람이 부러워, 옆집 사람이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국민들이, 블레셋 시민들이 그냥 부러워, 국제적으로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생명자금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많은 재정을 뭐요? 절대로 이거 가지고 생활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텐트 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터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재정 다 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또 이건 누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인을 얻는데 잘못 얻었잖아요. 지가 찍어놓은 부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 부모가 못됐어. 한마디로 먼저 예를 들어 둘째를 야곱이 찍어가지고 결혼시켜서 주었는데 밤에 그때는 전기가 없어 그런지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들어와 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첫째 데리고 살아서 하는데 이제 또 둘째까지 얻으려면 또 더 일을 해라 뭐 그래가지고 막 몇 년? 10몇 년을 일했죠. 7년을 일했어. 7년 일했어요? 14년 일했어? 오케이. 14년 일하는 게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서도 여러분 이렇게 재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 라반의 집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아멘. 가나안 땅에 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로 주셔서 여러분 이제 알록달록한 거, 검은 거 그런 거 난 건 다 내 거. 양 그런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냥 흰 거, 온전한 거 옛날부터 있던 거는 삼촌 거. 그랬는데 막 나왔다 하면 전부 알록달록이에요. 근데 얇게 터진 건 하얗고, 응? 금방 비실비실 곧 죽을 것들은 흐였고, 막 완전히 혈기왕성한 것들은 다 달마시안이고 막 깜둥이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야곱의 양과 염소와 막 이런 것들은 뭐 소는 막 엄청나게 번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은 내용이에요. 그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끌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주일에 할 일을 하루에 하게 되고 한 달에 할 일을 일주일에 하게 되고 1년에 이루어질 일을 한 달만 해도 다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14년이 걸려도 단 한 마리도 자기 소유가 없었던 야곱이가 14년 이후부터는 그냥 어마어마한 재정이 그들에게 재물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은 천하의 부자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일부러보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한마디로 몫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이거지. 왜냐?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가난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 신명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약속의 땅에 살면 뭐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으로 우리가 일어나 살면요, 여러분 가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생각부터 가난한 생각이 불가능해져야 됩니다. 가난한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힘들어, 안 돼. 내 주제에 내가 이 나이에 여자인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은혜 목장에서 그런 말 하는데, 은혜 목장만 만나면 어디 연골 심었다는 둥 막 건강 이야기 그러다가 내가 뭐라고 하면 이제 음식 얘기 막.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 충만하셔서 다 생명 말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말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난한 생각, 가난한 재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곤고와 수치와 질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불통이 오긴 오지만 그 환난과 불통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있으나 절대로 패할 수는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내용이 8장 1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28절로 마치는 것인데요. 그래서 19절에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아들들에게 굴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바로 이 범세, 금방 여러분 것처럼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입니다. 만물. 모든 만물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들들을 위하여 뭐요? 합력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럼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든 만물이 돌아와서 아들들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말씀 마쳤어요.